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지난 주일의 본문보다는 앞뒤로 조금씩 본문의 범위가 조금 더 넓혀졌습니다. 노아 언약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한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도 공통적인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단순히 해석하고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창세기의 기록들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현재 살고 계시는 신자들의 삶에 연동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까지 도달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안타깝게 그런 신자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가 또한 야고보 사도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것이 작동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세기의 말씀들이 좋고 때로는 재미있고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창세기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연관되어 연관을 맺지 못한다면, 혹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연관되어 있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면 제가 창세기를 전하는 것은 헛된 지식을 전하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특별히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흥미로운 책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가 그렇고 에덴 동산 사건이 그렇고 노아 홍수 사건도 그러며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모두 흥미진진하게 새롭게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 설령 알았다 해도 잘못 알았거나 또는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저의 창세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거나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생각들이 조금 방향이 어긋났거나 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즉 우리가 아무리 창세기의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배운다 할지라도 그러한 창세기의 내용들이
우리와 직접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내 삶이 창세기를 배우나 안 배우나 큰 차이가 없다면, 연동되지 못한다면 창세기는 그저 흥미로운 옛 이야기에 불과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때로는 힘들어지고 암울해집니다. 그러기에 창세기가 그렇게 단지 흥미로운 옛 이야기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현재 우리 시대에 오늘날 신자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그걸 제가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몫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전하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나타난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기록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노아 홍수 사건이 과연 우리와 연관이 있는 사건인가? 연관이 있다면 어느 정도 깊이로, 그리고 언제까지 연관이 되는 것인가? 과연 홍수 사건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연관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기도 힘든 그 옛날 노아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기록된 말씀들, 또 그때 일어난 사건들, 그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노아 홍수 사건 자체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지만, 노아 홍수 사건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건대 현재 우리들의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셨던 노아 그 당시 시대 사람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그리고 그 가르침은 노아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홍수 사건은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록자 모세와,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당대의 광야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창세기를 읽고 배우는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신약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실 때에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만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어떤 염두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면서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 또 모든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드러내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책임을 제가 이제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단순히 그 시대의 사건으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장차 오는 모든 시대의 사건으로 삼아 교훈코자 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제가 살펴본 첫 번째 지난 주일의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무지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홍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과 모든 육체를 멸할 그런 홍수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 당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세상 전체를 멸했던 홍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역적 제한적 홍수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물이 세상 전체를 멸할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노아 시대와 그리고 모든 모세 시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땅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 즉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무지개에 담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할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는 증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연관됩니다. 둘째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노아와 그 시대뿐 아니라 우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함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지개와 상관없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며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자신의 기억을 소환시키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잊어버릴까봐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지개가 없어도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다우신 모습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무지개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이행 의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또 극히 일부분이에요.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품고 계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이외에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늘 줄기차게 성경 속에 흐르는 일관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나 또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왜 언약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상이 되는가를 한번 다루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오늘은 노아와 연관해서 노아 언약에 대해서만 아주 잠시 조금만 다루려고 합니다. 언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 이러한 언약에 대해 처음 언약이 언급되는 대상이 노아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언약이 없었는가? 물론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 것은 노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도 분명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어 등장하는 대상자는 노아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전체에서 이 노아 언약에 대한 기록 최초의 구절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발발하기 120년 전에 노아를 부르셔서 장차 일어날 홍수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내 언약이라는 말과 언약의 대상자가 노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에 대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창세기 6장 18절에서 언약에 대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20년이 지나고 6장과 9장이 잠깐 같지만 그 사이에 1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살아도 120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침묵한 것 같았지만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고, 6장에서 말씀된 언약은 120년이 지나 9장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홍수가 발생하고 난 후에 노아에게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언약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딱 두 번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에 대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 두 번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다시 9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6장 18절에 기록된 언약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9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언약에 대한 말씀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기록된 언약에 대한 말씀과 9장 9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언약에 대한 이 기록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한 이 기록의 차이점, 이 부분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는 언약과 연관해서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6장 18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노아하고만 맺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하고만.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적어도 이 말씀하실 때 다른 대상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라는 말 속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즉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홍수 후에 이 언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중대한 변화는 바로 언약 대상자의 변화입니다.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짧은 구절들 속에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7번 등장합니다. 9절에 내 언약, 11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영원히 다시 세우는 언약의 증거, 13절에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 17절에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이 짧은 구절 속에 언약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 안에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언약이 빠짐없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으리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9장 9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지금 강조하시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6장 18절에 등장하는 언약에 대한 기록과 9장 9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이 언약에 대한 기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언약의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언약의 맺음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지만 9장 9절부터 17절에는 언약을 맺은 증표가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증표. 언약이 맺어졌나 안 맺어졌느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증표가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에는 대부분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 언약의 증표라는 것은 언약이 맺어졌을 때에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 당시 대상자들 또 당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알려주는 어떤 현상이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증표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언약의 증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노아에게도 지금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언약의 증표는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듯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무지개가 언약이 맺어졌음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증표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무지개가 나타나는 한, 무지개가 존재하는 한, 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지개가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존재합니다. 이 무지개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 현재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을 알려주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로 현재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와 맺은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제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표가 됩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노아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과 맺으리라. 이 부분이 또 창세기 6장 18절의 기록과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언약 대상자들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계승적 또는 계대적 원리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언약 대상자가 언약을 맺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파생되어 그와 연관된 모든 후손에게로 언약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동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됩니다. 이 언약의 계승적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보여주셨던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지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상 간단히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를 우리에게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고민을 혹시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무지개는 현재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비신자들도 노아 언약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과 똑같이 무지개를 보는 모든 비신자들도 노아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노아 언약의 대상자들인가? 왜냐하면 무지개를 노아 언약의 징표로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무지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징표로 제시하셨고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비신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시간상 적용은 오늘 생략하고 다음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 번 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무지개가 궁극적으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의 증표가 될 수 있는가, 본다고 다 같은 백성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깊고 헤아리기 힘들며 감히 접근하기 어렵고 드러내기 힘듦을 깨닫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듣는 신자들을 통하여 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성경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가득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